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이 무더위지만 우리가 힘차게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부솔시내 이렇게 명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부솔시내 정확하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평소에 이렇게 한 장씩 때로는 몇 구절을 가지고 강의 설교를 드렸는데, 오늘은요 말씀을 좀 길게 긴 장면 26장 말씀부터 이 30장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서 스토리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솔시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오늘 가드 부솔시내 유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가드라는 도시요, 오늘 부솔 시내 그리고 유대, 이 세 지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지역에 관한 말씀 잘 기억해 놓으시고 말씀을 천천히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는 내용이라서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냥 26장 말씀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26장 첫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되, 오늘 한마디로 요즘 버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쉽게 10사람이라는 것은요, 10사람은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유대 사람, 오늘 다윗과 같은 지파의 사람, 오늘 같은 형제를 가졌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사울에게 말하여. 여러분, 사울 왕에게 다윗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잖아요. 오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도망다니는 그것이 어디인지 오늘 사울에게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지금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 지파에 속했던 사람, 오늘 다윗과 같은 형제를 가졌던 같은 지파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오늘 고자질했는데 그 고자질의 장소가 어디냐면 하길라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앞에 광야 앞 하길라 산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길라 산 지역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곡이 있는 천년의 요새 같은, 누가 봐도 이렇게 찾기도 힘들고 만나기 힘들고 그곳에 들어가기도 힘든, 그래서 다윗이 숨기에 참 좋은 지역인데 오늘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광야 앞, 여기서 하길라 산이라고 했는데, 산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어떤 원어에 사용했느냐면 언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언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이 오늘 다윗이 왔는데 저 언덕에, 여러분 무슨 표현이죠? 누가 봐도 보이는, 쉽게 보이는 저 장소 언덕 위에 우리가 딱 보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실상은 어떻지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산골 지역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 왕이 저기 언덕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실상은 고자질할 때 설마 사울 왕이 이 먼 곳까지 올까? 안 올 거야. 그러니 거짓으로 정보를 뿌리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마 사울 왕이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고 상 주실 거야. 야, 까딱 잘못하면 같은 지파의 사람이니 우리가 숨겨지었다는 오해도 받고 오늘 우리 정말 사울 왕한테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쪽 언덕, 저기 누가 봐도 있을 만한 하길라 산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이전 말씀을 보면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친히 오는 거예요.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 장소로 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진을 탁 치고 나니까 실사는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볼 수는 없지만 저 산 꼭대기, 저 험준한 곳에서 이 바로 앞에 진을 탁 치니 다윗은 어디에 진을 쳤는지, 사울의 군대가 얼마나 왔는지, 어떤 형태로 진영이 짜여져 있는지 오늘 여러분 한 3,000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군대 3,000명. 사실 다윗의 군대는요 한 600명 정도, 한 4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오늘 있는데 다 숨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치려고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26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친히 다윗이 일어나 무엇 하느냐? 오늘 사울이 있는 적군이 있는 진영으로 친히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우고 백성은 그를 둘러 쳤더라. 오늘 진영을 살펴보니까 3,000명이 와서 진을 쳤는데 중앙에 누가 있느냐니 사울왕이 탁 있고 사울왕 주변에 둘러서 군대가 탁 진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 여러분 용맹한 장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루라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도 같이 데리고 가더라. 오늘 다윗이 갈 때 용맹한 장수를 데리고 그곳에 한마디로 첩자 스파이 같이 쓱 진영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새는 서루의 아들인데 누구냐면 서루라는 다윗의 누이.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서루라는 유명한 3명의 장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장수예요. 요압이라는 군대 장수, 하시엘, 아비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셋 친척이죠. 가까운 친척, 누이의 아들과 함께 용맹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쓱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누가 사울 왕 이 3,000명이나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고 그 진영에 진처해 있을 때 누가 나와 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용맹스러운 두 장수가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사울왕이 딱 중간에 있고 사울왕이 굴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주변에 그를 보호해야 될 최측근의 용사들도 사울왕과 함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자고 있으니까 모든 3,000명의 군대도 굴굴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전투에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 명분이 없으니까 3,000명의 군대가 다 사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서 오기는 왔는데 오늘 사울왕이 잠자고 있고 설마 다윗이 이 군대를 보고 우리한테 뭐 해코지 하겠느냐? 그래, 설마 이곳에 오겠느냐? 그래서 모두 다가 굴굴 자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이 사울왕 진영으로 침투를 합니다. 어디까지 침투하느냐? 바로 사울이 머물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 텐트, 천막 안까지 침투합니다. 여러분, 침투해서 보니까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울왕 머리에 무엇이 꼽혀져 있느냐? 창이
높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사울은요,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소매 잘라갔던 그 일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창을 꽂아두고 항상 다윗만 생각하면 벌벌벌벌벌벌 떨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요, 과연 다윗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을 이 많은 군대로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도 무서웠던지 머리맡에 창을 꽂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다윗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의 찬스입니다. 내가 단번에 뚫을 수 있습니다. 죽입시다. 저 사울왕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저 창으로 한 번에 죽일 테니 죽입시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요?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8절 말씀에 강력하게 아비새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사울을 한 번에 창으로 저 땅에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찔러 죽이면 어떻게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세웠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우리가 어떻게 죽이면 우리가 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이미 다윗은요, 이 영에 깨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을지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사울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이면 안 돼. 너는 죽이면 안 돼. 그리고 그곳에서 몰래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 오늘 사울이 머리맡에 꽂혀있던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늘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증거물이지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증거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온 다음에 성경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비새가 한참 후에 천막을 향해서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다윗이 14절이거든요.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치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 아브넬은요, 오늘 사울왕을 지키는 그 군대 장수였어요. 오늘 사울을 지켜야 할 아비넬아, 너는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느냐? 지금 우리가 끝까지 갔다 왔는데 너는 왜 잠만 자고 있느냐? 너 지켜야 되는데, 사울왕 지켜야 되는데 뭐하고 있느냐? 오늘 아비새가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중반에 보면 아브넬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왔다가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멀리서 부르니까 야, 왕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디? 조용해라, 이런 소리. 너 까불면 죽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다윗이 아브넬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왕을 지키는 자야. 무엇하고 있는? 왕을 지켜야 하는 너가 지금 왜 잠자고 있느냐? 이때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장결에 서서 지금 다윗이 외치는 그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은 깨닫습니다.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다윗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를 살려주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이때 절절히 뉘우칩니다. 사울왕이 이때 얼마나 뉘우치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21절 말씀,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너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오늘 사울왕이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나는 진짜 방황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진짜 방황했다. 이 대목에서 사울이 정말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방황하며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하며 살았구나.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 너를 해치고 해코지 하려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잘못된 마음이었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오늘 사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날 이후로 사울과 다윗은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가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또 뉘우치지만, 그러나 결국 이날 이후로 사울과 다윗은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뉘우치고 난 다음이 중요한데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갔습니다.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본주의의 삶을 갔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울은 어떤 삶이었을까? 자기의 곳, 인본주의의 길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통하게 되었고 사울은 결국 망한 인생이 됩니다. 인본주의 길로 돌아가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울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신본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성경은 참 흥미롭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은요,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잘못된 큰 굴곡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27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엉뚱한 선택과 그 결과를 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니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니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참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26장까지. 근데 27장 오자마자 그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야, 이렇게 있다가 사울이 나 또 찾아오면 나 어떡하지? 안 되겠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여러분, 블레셋 이방 나라로 도망가자. 피신하자.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스스로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이 참 멋진 인생들을 사는데 한 번씩 실수를 할 때 크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스스로 생각해서 안전하다, 좋겠다,
저기 가면 안전해지고 저기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저기 가는 것이 최고로 좋겠다.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마지막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단추는 올바르게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27장에 첫 단추를 잘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드렸던 설교 제목의 첫 번째 지역 가드를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자기 멋대로 간 것이 가드인데 오늘 이 600명은 여러분 전사들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만 이야기합니다. 이 군인들의 가족들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2,000명에서 3,000명 가량이 이제 가드죠. 가드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피해서 미친 척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었던 그 지역, 오늘 골리앗의 오늘 고향 그 지역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때는 미친 척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만큼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요 다윗이 2,000명가량의 군대 600명을 이끌 개선 장군이 되어서 오늘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를 받아 달라는. 전에는 왕 앞에서 죽을까 싶고 벌벌 미친 척 했는데 지금은요 당당한 장군, 당당한 군대를 이끌고 나 여기 왔노라, 나와 함께 여기서 저 사울왕을 막읍시다, 연합전선을 구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중간에 보면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여러분 아기스는요 이 지금 가드 지역의 왕입니다. 오늘 가드 지역의 왕인데 동거하였는데, 이 말은요 오늘 군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기스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금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참 국경에서 힘듭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격당해서 뺏길 수 있는 그런 원수가 딱 있는데 오늘 사울이 왔어. 아니 다윗이 왔어. 원수 사울 내가 막아줄게요. 내가 저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군만마가 오늘 아기스 앞에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600명의 군대, 2,000명의 오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있으면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있으면 부딪히면요 말싸움이 일어나고요, 오늘 텃세를 부리고요, 오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 따로 살자는, 따로 사는데 어디 한 성을 우리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콕 집어서 어디를 지명했느냐, 시글락이라는 곳을 지명합니다. 여러분 이 지방은요 시골입니다. 시글락은 어디에 있느냐, 유대 접경지역. 그러니까 오늘 공격하러 나가면 이 지역을 넘어와야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지역은 오늘 사울이 넘어올 때 다윗이 다 막아야 되고 먼저 저 관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우리가 안전하겠다. 오늘 그래서 자기들의 입장에 볼 때는 좋다, 줄게.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분배할 때 유대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가드 지역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가지려고 유대 땅 지역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다윗도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뜻이 강하니까요 실수를 많이 해요. 오늘 그곳에 가서 사울 왕과 내가 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공격합니다. 실상은 블레셋 지역을 공격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완전하게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유다 지역을 공격했고 유다 사람들을 무찔렀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단추를 잘못 끼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했더니만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여러분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멸시, 장멸시 완전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사는 사람이 왕이시여 실상은 다윗이 우리를 죽였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죽이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기스가 물을 때마다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죽였다. 그리고 아기스 입장에서는 야 이제 다윗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자기 민족을 죽이고 이제는 내 편, 내 사람이다. 그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제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아야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장 1절에 오면 블레셋 사람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생 곁에 진쳤더라. 이제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연합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로 진을 쳤다는 말은 이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글락의 전투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편에 서서 전투를 치러야 하는 그런 참 답답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5개의 도시 연합체의 방백들이 왕들이 오늘 야 저 히브리 사람 적군이야 스파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아니야 전에 유다 사람들 죽였고 이제는 완전히 내 사람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 바람에 다윗은요 자기 민족과 싸우지 않는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하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할 때도 많고 내 뜻대로 할 때도 많고 내 고집대로 할 때도 많고 야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 보면요 은혜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0절 말씀에 진짜 큰 불이 일어납니다.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러분 돌아와 보니까 두고 온 가족들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권한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길을 갔고 나쁜 짓을 했던 가도로 갔던 그 일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과 공경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를 당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요 결국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내 인생 살아가지 않겠노라.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 삶, 내 인생 걸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는 내가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보임에 빠지고 반짝반짝 내 생각에 넘어가고 그러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의 가족도 다 잡혀갔습니다. 이러려고 가대에 온 게 아니라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안전해지려고 왔는데 내 멋대로 선택한 이 길 속에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비극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돌로 치자. 이때 다윗이 무엇하느냐? 여러분, 다윗의 가장 멋진 점은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큰 잘못을 곳곳에 크게 터뜨리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바로 이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앞에 생략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극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더라.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용기를 얻고 그때서야 비로소 비극을 만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을 만나도 끝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힘주고 용기 받았을 때에 무엇하느냐?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축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따라잡으리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km를 달려갔다가 100km를 달려왔고 또 30km를 달려가야 되는, 여러분 정말 기진맥진한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여러분 드디어 부솔 시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부솔 시내에 와서 여러분 건널 수 있는, 부솔 시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또랑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부솔 시내는요 한 1k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진, 넓이를 가진 그런 시내, 어마어마한 시내입니다. 여기에 오니까 지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친 사람은 거기에서 머물고 있으라. 힘 있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서 끝까지 쫓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뚝과 뚝 간격이 1km 되는 부솔시는 그곳을 넘어 이제 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딱 만났는데 보니까 애굽 사람이 처져가지고 아파서 거기에 머물렀는데 왜 만나게 했겠습니까? 지금 애굽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딱 만나니까 애굽 사람이 저기에 있다. 지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딘지 딱 알고 가게 되는 은혜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안하여 블레셋 사람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니. 여러분, 자기들이 성공했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승리자다, 약탈자다, 이제 뭐합니까? 술 먹고 춤추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흥청망청, 야, 누가 여기 우리가 대성을 거뒀노라. 그때 19절 보세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더라. 여러분, 그 큰 군대를 4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완전히 승리했는데 한 사람도, 잡혀간 한 사람도 피해보지 않고 그대로 다 찾았고, 약탈자인 것도 그대로 다 찾았고, 더불어 그들이 약탈해 갔던 수많은 전리품도 다 되찾은 전리품이 되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 뜻대로 가서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완전한 대승의 승리로 끝나더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 부솔 시내에 다시 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남겨두었던 2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 생기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야, 사오기는 우리 400명이 사오가 이 많은 걸 갖고 왔는데 다윗 왕이요, 이걸 왜 똑같이 나눕니까? 저들한테는 그냥 빼앗겼던 아내 식구들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나눕시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영성이 다시 회복된 사람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400명이 가서 이긴 거 착각하지 마.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공평하게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에 보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받았든지 그거 자기들만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디라고 했죠? 마지막 유다 지역. 오늘 유다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 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가는 인생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는데 하나님 사랑,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은혜도 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못난 인생을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10전을 맞이했는데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세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가대에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부솔 시내에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유다에 있는 인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어서면 됩니다. 10년의 세월 속에 가대의 인생을 만날 때도 있었고, 구솔시내에 아직 여전히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역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이 주님과 동행하시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 분초마다, 매 시간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